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기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으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내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잠언은요, 지혜로운 여인과 그리고 음료, 간교한 여인, 미련한 여인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들으실 때에는 조금 저희 여자 목소리를 양해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8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조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더욱더 값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무엇보다도 귀한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은요, 8장 22절부터 36절 우리 말씀 또 나눠볼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지혜가 창조자를 돕는 존재로서요, 태초 전에 미리 존재하였고 이 땅을 창조할 때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바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지혜가 집을 짓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는요 7 기둥이 나옵니다. 7 기둥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7 기둥은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지혜의 완전성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들어 상을 차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는요, 일상적인 식탁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음식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를 혼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서 맛과 향기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 지혜가요, 잔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최고의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지혜는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준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여기에서 성준 높은 곳에 불러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요, 소수의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소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요, 초대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4절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자가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학식이 더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온갖 종류의 미혹에 유혹되어 노출이 있는 미성숙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요, 마음이 결여된 자로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며 바른 판단력과 이선적 능력 혹은 영성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왜 이러한 자들을 불렀을까요? 왜 이러한 자들을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식사의 자리는요, 손님을 초대한 주인과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의 연합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식사의 자리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과 손님의 연합을 상징한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혹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듯 지혜자는요,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함으로 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따라서 이러한 초청을 받은 자들, 이러한 식사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도 지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잔치를 준비하고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지혜자의 초청에 손을 잡으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7절부터 12절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차일 것이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아니,
지혜 없는 자,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만한 자, 악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하는 일 아니야? 그런데 왜 성경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이해하는지 저는 정말로 알지 못했어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실제로요,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왜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오히려 지혜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더욱 지혜롭게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것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즉 우리의 위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반면에 거만한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된 자들,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이 진짜 진리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더해줬을 때 이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을 봐요. 반면에 거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 말씀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이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지혜를 받는 자인가? 아니면 마치 내가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지혜를 거부하는 자인가를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직언하는 자가 있는가? 나에게 조언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듣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8절,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이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 호크마. 이 지혜의 여인의 모습을 음녀, 간교한 여인에 따라한다. 교묘하게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을 따라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높은 곳에서 큰 소리 치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인도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이 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혜가 초대하는 자리에는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자리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미련한 여인이요, 마치 지혜의 여인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소유함으로 바르게 분별하시는, 이 분별력을 얻는, 소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여인, 음녀는요, 마치 지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이러한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인지 거부하는 자인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기로 다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